가장 무서운 악 가운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가장 무서운 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은 어느 국가, 전쟁은 어느 민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많은 생명을 뺏어가고 파괴시키고 재산을 없애버리는 무서운 이 전쟁.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많은 빈곤이 찾아오고 전쟁 고아와 미망인이 그리고 문명 파괴 수많은 불구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1000여 번에 가까운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스러운 말이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견해. 첫째, 전쟁의 기원.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할 때 그것은 인류 죄악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 사회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아멘. 싸워서 이기는 자 이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승전가를 부르면서 길이길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전쟁 성립의 큰 두 가지 이유는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곧 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아멘. 성과 악의 대립이 곧 전쟁 발발의 원인인 것입니다. 또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부패성,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죄로 죽었던 인간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속에는 귀신이 1000마리가 2000마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를 무지행 속에 던지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한마디 말씀에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다 뭘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다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님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사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인간의 부패성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간의 증오심과 그리고 이기주의의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전쟁은 인류 제약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함으로부터 하나님 한마디 말씀에 이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는 세상 임금 신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들을 휘어잡아서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니 그 마귀에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거기서 나온 여러분을 환영 축복합니다. 할 때 말씀에 서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믿는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도전에 넘어간 아담, 그 자손 가인과 아벨 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 후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전쟁의 주역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영의 성령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는 자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처음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논리가 아닌 영적, 종교적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전쟁, 곧 영적, 종교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견해, 주전론자와 반전론자들, 역사 이래로 전쟁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을 집약하면 호전론자, 곧 주전론자와 반전론, 곧 비전론자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전론자들, 호전론자들, 고대 헬라의 헤라클리테스를 위시하여 현대에는 헤겔, 니체 등이 주전론의 대표들인 것입니다. 호전론자들의 대표들인 것입니다. 헤겔은 독일의 철학자로서 이는 사상의 발전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 바로 호전론자, 주전론자 헤겔. 그는 이 사상의 최고 조직체를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은 국가 자체의 존립 과정에 필요 불가결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권력 의지 사상은 냉정과 잔인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반전론자들, 비전론자들 대표 톨스토이는 이상적 반전론자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물론적 진화론자들 중에는 인류는 야만 상태에서 진화하는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야만 상태에서 문명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나 결국 진화에 의하여 문명이 진보되면 전쟁이란 쓸데없는 골동품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제세례파는 절대 반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제세례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으나 기독교 신자는 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주장하기를 무력 사용을 금하고 전쟁을 참가하는 정부에 대한 충성의 맹세나 국가 공무에까지 종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에 속한 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 저들이 절대 주장하면서 지금 또
저들이 이 교리를 믿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와서 근본주의자의 진영에서 기독 신자로서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 운동에만 열중하는 견해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부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주성에 의하여 전쟁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반전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말씀의 사람들이여, 예수의 사람들이여, 성리의 사람들이여, 오늘도 듣고 영적 분별, 말씀의 분별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옳은가 그른가를, 여인가 유인가를, 주님이 뜻하신 바인가 아니면 마귀가 뜻하신 바인가를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인가, 마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인가 듣고 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을 학문이라 다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대신 널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는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예수 정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면 되고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닌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받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에 대한 견해 세 번째, 성경의 전쟁관입니다. 많은 성경 중에는 주전원적, 호전원적 견해를 나타낸 것도 있고 비전원적, 반전원적 견해를 취한 곳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컨대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 여호와는 무엇이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 전쟁의 용사시니. 그런데 시편 46편 9절 말씀, 저가 여호와 하나님,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전쟁,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 사무엘상 15장 18절 상반되는 말씀 같습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 다음 진멸하되, 그 다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쁜 아기까지도 다 치라. 진멸시켜버리라. 싹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령 가지고, 이 감정 가지고, 바로 의지 가지고, 우리 신앙은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정기적인 참된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2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는 곧 국가, 곧 정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진노하심을 인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무하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전쟁하더라.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상반된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바른 분별력을 영으로 성령으로 주옵소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가 저른가 민가 긴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지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대한 견해, 성경의 정경관, 잘못된 견해.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잘못된 견해. 또 구약은 전쟁을 시인하나 신약은 전쟁을 반대한다 하는 잘못된 견해. 또 신약은 전쟁을 완전히 금하고 있다 하는 잘못된 견해. 또 여호와의 전쟁만 옳은 전쟁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또 그 밖에 등등.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의 전쟁을 인정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 성경의 정경관, 정당한 견해, 전쟁에 대한 견해, 정당한 견해. 성경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경우는 모두 예외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지킬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히 5장 3절로 7절 산상수훈을 위시하여 구약이나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철두철미한 비폭력주의 원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원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아멘. 박꼬치가사 나의 개인적인 원수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보고 음력을 품 자는 이미 가늠한 자로 마음으로 가늠하라고 했으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들을 귀를 주옵소서. 긴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무저항주의로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견해. 두 번째,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는 그것이 예외 없이 모두 공적인 성격, 공성을 띠고 있는 사례입니다. 즉 정부나 곧 국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힘이 정당한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방어하고 공격하는 행위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 국가의 정의 보존을 위한 전쟁, 우방 국가를 원조하는 경우의 전쟁, 연맹체 가입의 경우 공동 대처를 위한 전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맡긴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부에 그러한 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경우는 무저항주의입니다. 비전론, 반전론. 이것은 개인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로 6절의 경우는 주전론, 호전론을 나타내는 대표적 성구가 로마서 13장 1절로 6절 정부, 공성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정당한 반전론, 비전론, 정당한 주전론, 호전론 사상을 피력합니다. 불가피론적 반전론은 개인의 경우이고 불가피론적인 주전론은 정부 간의 전쟁일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대한 길은 네 번째, 교회사적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정당한 전쟁관을 가진 교회사적 인물들 중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루터의 경우를 보면은 정당한 전쟁관을 가진 그는 말하기를 전쟁은 외과 수술과 같아. 의사는 상처가 심할 때 어디 힘을 불문하고 절단해야 한다. 절단만을 생각하면 참으로 잔인스러운 행위이다. 그러나 그 상처의 절단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수술은 성실한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전쟁은 성과 평화 유지를 위한 거룩한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견해? 루터. 그 다음에 칼빈의 견해를 보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정당한 전쟁관을 가진 교회사적 인물 칼빈, 그는 전쟁은 공적 보복의 일부로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해 때로는 무기를 손에 들 필요가 있게 된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도적에게도 벌을 주는데 나라 전체를 약탈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원수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이 옳은가? 전쟁은 마치 범죄자에게 경찰권을 행사함과 같아 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개인의 범죄를 법적 처형으로 제재할 뿐 아니라 적국의 침략을 막는 전쟁에 의하여 영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권자들에게 무장을 하게 한 것은 자연적 공평의 원리에서 또는 직무상 성질에서 명령된 바이다. 또 이러한 전쟁이 정당함은 여러 성경에서 성령님이 증가하는 바이다 라고 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36항에는 정부는 사람들의 방종이 제지되고 모든 일이 저희들 가운데서 선한 질서와 예의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목적 때문에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는 보호하도록 치안관에게 검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전쟁, 여러분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은 여러분들이요, 본질상 가인과 아벨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 종교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6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러 함이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원수 곧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있지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이김이 없습니다. 예수 모시면 이깁니다. 예수 모시면 말씀 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속에 예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종교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탄과 우상과 살아오신 예수, 싸워서 이기신 예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의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결코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무력으로 충돌하는 성질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원수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금을 빼서 대상 종 말고의 길을 딱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잡아서 여러분이요 귀에 딱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금을 사겠던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과 함께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패하고 맙니다. 패한 자 가는 곳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여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선한 삶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럴 것이면 주님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들을 샥 없앨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원수들 잡으러 온 원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안 질래 하고 그냥 바람아 저들 먼지 만들어버리라 하면 한마디 말만 저 다 먼지 만들어 휙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우리의 구세주대가 너무나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딱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여기 뭐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시는 거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밖에 구원주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싸움 육전이 아니고 영전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칼빈도 무력을 동원하는 종교 전쟁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바로 칼빈 그가 제네바에 있을 때에 수많은 로마 가톨릭 군대가 공격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어요. 제네바에. 그 이때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전 시민에게 무장 해제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가톨릭 군대가 이유도 모르게 철수한 것입니다. 종교 재판으로 죽은 수, 전쟁으로 죽은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종교 전쟁, 가톨릭 종교 재판으로 수가 많다는 사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예수 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파예요. 아멘. 예수파요. 야당 여당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전쟁이 끝나요. 아멘. 전쟁은 인류 타락이 빚은 악입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이 또 있겠지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리해라. 뭘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아멘. 죄와 상관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오실 나와 여러분의 신랑 예수 아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아멘. 될지어다. 아멘. 여기에 성령으로 아멘 자에 의의 멸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에는 의의 멸관을 주어주겠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남긴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서 했던 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떡 예수의 산떡을 먹고 아멘. 전쟁 앞에 여러분이 다 대승자가 되기를, 대승자 예수와 함께 승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세계의 전쟁의 원흉들 그들은 바로 누구? 요한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 곧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무리들 바로 누구? 666 받아. 귀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곧 바다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무신론적 권력자들, 교회를 둘러싸 권력으로 쌓고 있는, 그러나 쌓이도 쌓이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속에 있는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들 다 지금 호명하고 있는 이들 다 저주받은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 그 밑에 졸부 부하 귀신들 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 아멘.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다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고, 아멘. 또 누가 들어가느냐? 저들의 표를 받은, 육룡의 짐승의 표를 받은, 곧 짐승들이 지옥으로 가는 표를 받은 불신앙의 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표, 저주하던 표 받은 666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야, 내 세상이다, 와 하고 날개를 치면서 와 소리치면서 와 하면서 내 세상이야 하는 이런 이 세상 음녀 바빌론 활동 무대 다 불바다가 되는, 그때 예수의 성의 불같은 그런 생명의 불을 받은 자들은 피를 쏟을 때 이 세상에 그 피가 없어지지 않고, 그 피는 무슨 피? 예수의 피를, 예수 피가 그 피로, 예수 피로 타지 않고 부탁 빛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 음녀에서 나오라, 애국에서 나오라, 이 세상에서 나오라. 저들의 죄에 참지 말고, 저들의 받을 진노 저주를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예수 백성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마귀 백성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마귀를 위해서 입은
마귀 사자가 되어서 함께 불과 영불의 지옥에 간 겁니다. 거기서 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옮겨진 천국을 옮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5대 원수들,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 옅뱀, 마귀, 사탄, 귀신, 그리고 14장의 두 짐승, 그리고 17장, 18장 나오는 음녀 바빌론, 그리고 13장에 그 용의 진리의 발표를 받은 그 모든 무리들, 그들 다 예수님의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함께 예수와 함께 평생 예수와 함께 예수 하고 예수님 부르면서 주 예수님 부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예수와 함께 그들도 다 함께 신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예수와 함께 전쟁의 용사로 심판을 함께 예수와 함께 가지고 예수 입에서는 이양금으로 모든 원수들 다 철장 권세로 뭐 깨뜨듯이 진그릇을 깨뜨듯이 팍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우뚝 서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 높이면서 성령을 받은 자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와 함께 영원의 성령을 3일째 하늘께 돌리면서 영생 속에 천국에서 무궁이토록 사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주여 전쟁에 대한 바른 경륜을 갖게 하시고 참된 전쟁 싸워서 이겨서 전쟁에 승리신 주와 함께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길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